아브라함의 이제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본인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 화면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이유가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시거나 이렇게 공개하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굳이 이 이유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 말씀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는지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피조물일지라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을 대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창세기 18장 19절.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의 자식과 권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수반된다라는 중요한 신앙의 조건,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인간적에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었기 때문에 이 소주제를 다루기 전에 그 구절을 한번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변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용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언급했다가 점차적으로 인원수를 줄여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어찌하실지 여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간구대로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이 의인 50명에서 뭐 10명 이렇게 할 때 이 의인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했잖아요. 그죠? 의인? 그러면 창세기 18장에 나온 이 의인이란 단어는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의인이란 단어는 한국말 그대로만 사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전적으로 의로운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서는 위험합니다. 그건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 성경을 읽어버리시게 되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 정도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대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쌓인 시점입니다. 창세기 13장부터 이렇게 만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 지금 화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15장 6절.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하나님께 언급할 때 의미는 늦게 뜨나요? 늦게 뜨나요? 현장에서는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었는데,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인을 하나님께 언급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언급했다가 최종적으로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요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10명만 있으면, 예?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인간이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타락한 이후에는 사실상 이 전 세계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의인으로 역임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언급된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이거 너무 중요해서 반복하는데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한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대화에서 언급된 의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중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불의한 자와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아브라함이 신뢰한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임을 이제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중보기도, 중보의 중요성은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예, 마지막 주제,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예, 여기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끝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그 도시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교제를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인간들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간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믿는 자의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의 믿음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에게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